오늘은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교가 참 많죠, 세상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학교에 다니고 계십니까? 송정 안식일학교에 다니고 계시죠? 네. 세상에 많은 학교가 있지만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또 다른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학교의 귀한 학생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가지고 더 깊은 의미를 나누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우리 다 죄인이죠? 모든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짐이 있나요? 짐이 좀 힘드십니까? 아니면 좀 견딜만 하십니까? 힘듭니까? 우리 예준이 또 짐이 있나요? 없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처럼 신앙을 하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예준이가 짐이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한 짐이 여러분, 그냥 짐 때문에 힘들다, 먹고 사는 거 힘들다, 인생이 결혼하기 전보다 하고 나니까 더 힘들다, 애를 낳기 전보다 애를 낳고 나니까 더 힘들다. 그쵸? 근데 이제 힘든 거는 아는데, 그죠? 그래서 박정량 집사님 요즘에 힘들죠? 아이들도 많이 아프고, 살이 쏙 빠질 것 같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힘든 거는 아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짐이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고민을 해봤자 정답을 찾아내는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나름대로 좀 지적인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에 대한 답을 못 찾아서 한 15년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답을 찾아내서 연구도 하고 해결도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제 인생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인생의 짐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표출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슬프대요. 하나님이 슬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았을 때 보시고 나서 느껴지시는 감정이 무슨 감정이에요?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제 삶을 보면서 슬프다, 괴롭다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요즘에는 그거는 많이 해결이 됐어요. 요즘에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감정이 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슬프고 아프고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감정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줄도 알고 안타까워할 줄도 아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제가요, 이 말씀을 대학교 때 읽었어요. 대학교 때 읽으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평강 혹은 형통. 근데 제 삶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처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들었더라면 너의 삶에 뭐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평강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때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유가 전부가 뭐냐면 듣지 않아서 그랬구나. 누구의 말씀을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아서 그랬구나. 처음에 제가 또 오해했어요. 내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슬픈 이유는 뭐예요? 듣기만 했어도 우리 삶이 평강으로 갔을 텐데 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의 좌우명을 삼지 않고 자기 삶의 귀중한 지표로 삼지 않아서 저런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걸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과 그분의 돌보시는 손길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짐을 빨리 벗어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짐이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라고 화인 여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짐에 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삶에서 눌리는 이 짐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6학년짜리 하나가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신문에서 제가 봤고요. 근데 부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씩 사라지죠. 그 다음에 또 전세왕에게 사기당한 사람들도 자꾸만 지금 사라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짐이 확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짐이 우리를 누르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 짐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데 잘못된 방법을 써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짐을 제거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삶에서 있는 이 문제와 짐 때문에 그 짐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송정교회 성도들은 내 삶의 짐을 해결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어지십니까? 아니면 보좌로부터 더 가까워지십니까? 어때요? 박 집사님. 멀어지시는 것 같아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 짐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고. 그죠? 사실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만약에 저 예준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때 저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멀어지게 될까요? 가까워지게 될까요? 그게 해결책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삶의 문제, 삶의 짐으로부터 노임을 얻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는 이것이 우리 죄인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무슨 학교냐면 흑암의 학교래요. 이거는 예언의 신에 나온 말인데 우리는 지금 흑암의 학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흑암의 학교에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느냐면 세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세상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맛있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 삶에서 짐이 사라질 것처럼 가르치는 학교가 바로 흑암의 학교예요. 여러분 이 학교 지금 다니는 것 같아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예언의 신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학교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죠. 우리가 그 학교의 선생님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가 마귀의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는 우리에게 야망을 쫓아라, 욕망을 해결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는 법을 자꾸 세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슬로 매어진 것처럼 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야망과 욕망을 쫓을 때 양심을 희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양심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품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품성은 개발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10년, 20년, 30년을 지내면 품성이 개발돼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서도 지나고 나서 보면 품성이 훼손되어 있는 걸 봅니다. 왜요? 흑암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근심하게 되고 근심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근심 하나를 해결하러 갔다가 그 학교에 나오는 순간 근심이 2개로 늘어납니다. 마귀는 결코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게 근심의 노예가 되다 보면 생명이 약화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게 단지 저를 쉬게 해주시려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슬픈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실 때 슬프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슬픔을, 이 고난으로부터, 이 짐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하여 자꾸만 흑암의 학교에 가서 엉뚱한 것을 배움으로 인생이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초청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청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 기억제를 애운 것이 5살 때 같습니다. 제 기억에. 성경학교 때 애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 어렸을 때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애웠어요. 못생기고 못난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애웠어요. 내가 너희를 혼내주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애웠는데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제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기 시작한 것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야,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께 갔을 때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화인 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지금 억눌려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노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직 유일하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 덕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나는 예수님 덕분에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얼마 전에 최 장로님한테는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참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신앙은 참 값지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뭐를요? 죄악. 제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몇십 년 걸린 것 같아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삶의 모습과 형편, 이 모든 것을 다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름살이 늘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수고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괴롭고 아프고 병들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죄악.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죄악의 결과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내가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것도 내 죄악의 결과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지? 이것도 죄악의 결과예요. 나 왜 이렇게 돈 버는 재주가 없지? 이것도 죄악의 결과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을 못 받지? 이런 것도 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할까? 죄악의 결과예요. 나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금방금방,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다 죄악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위하시는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이러한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누가 해결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만 해결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제 마음의 근심도 담당하신 분이시고 저의 연약함도 담당하신 분이시고 저의 모든 필요도 담당하신 분이시고 제가 살면서 남에게 무시받고 그래서 괴로운 것도 누가 담당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괴롭게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 때도 이걸 누가 담당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제 삶에서 예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맞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다 그걸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네?
저는 돈 문제만 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우리의 짐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지금 표정이 달라지실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건희입니다. 이건희가 아니 이재용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송정에서 태어나서 여기에 참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송정교회 예전에 집사님이 저희 가정에 은혜를 많이 입혀서 제가 빚을 좀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정교회에 오늘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가정당 한 20억 한도에서는 다 도울 테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저에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자리가. 그죠? 우리 이병철 목사님은 내가 오늘 송정에 오길 잘했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사야 53장 6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거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이 기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는 소에게 있어서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멍에. 소가 이렇게 매잖아요. 근데 짐을 끌어본 소는 압니다. 멍에가 얼마나 좋은 거라는 것을. 꼬리에다가 짐을 묶어서 끌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꼬리가 빠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제가 여기 장롱을 하나 옮기는데 요즘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옮겨야 되나, 우리 단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우리 김은영 사모를 보니까 뭐 답도 안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중에 할까 하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사택에 끌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 저걸 쓰면 되겠구나 해서 끌차를 밑에 받쳐놓고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잡기만 해 내가 밀을게 하니까 얼마나 쉬운지요. 그래서 김은영 사모하고 저랑 그걸 옮겼어요. 이게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멍에. 그렇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이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는 이 생각의 구조 자체가 연계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참 궁금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배워야 돼. 근데 이유가 예를 들어서 너희는 날 찾아와야 돼. 왜?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래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배우는 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멍에 메고 나한테 배우라. 이유가 뭘까? 물론 온유한 선생님, 겸손한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의미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 멍에가 무엇이길래. 저는 딱 보니까 멍에하고 멍에를 매는 데 있어서 뭐 어떤 품성의 두 가지 특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멍에를 매는 데 있어서는 온유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도대체 멍에 매는 거가 뭐길래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고 할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멍에를 메고 사셨더라고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고 다니셨던 멍에는 예수님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을 멍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멍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사는데 자꾸 짐이 생기고 수고가 늘어나고 하는 이유가 다 흑암의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세상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빛나고 세상에서 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세상에서 내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걸 배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목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목회 처음 나왔을 때 합회장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합회장을 안 되면 목회 나와서 완전히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고 혹시 그쪽에서 콜링이 와도 웬만하면 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오래전부터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신을 향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걸 하나님이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멍에가 뭐냐면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한번 삶을 전향해 보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온유와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옳아 보이지 않는 것이 죄인들의 생각인데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진리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부당한 일이 자꾸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나 온유라는 것은 인내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 안에서 부드럽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온유는 참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는요, 내가 이 멍에를 메고 지상에서 살아보니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노라 하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가 어렵고 무겁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오늘 끌차에다가 장롱을 얹어서 옮겨보니까 다음에도 괜히 허리 쓰지 말고 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음에도 바퀴를 써야겠다. 네. 이 멍에는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지상생애 동안에 이 멍에를 메고 사셔보니까 이 멍에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고 나서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살 건지 아니면 흑암의 학교에서 배운 멍에를 메고 살 건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아멘 하셔야 이 예배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셨는데 이것이 그분의 평강의 비밀이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는 다윗의 입을 빌려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이제 읽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아이고 저래야지 하늘나라 가는가 보다.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구원 얻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즐거워하려고 노력했는데 즐거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참 왜 그럴까 고민이 많았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 주시는 멍에가 내 삶에서 바퀴 역할을 해서 내 삶을 얼마나 쉽고 가볍게 만들어주는지를
체험한 사람만이 주의 말씀이 달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의 뜻 행하는 것이, 바퀴를 쓰는 것이 바퀴 안 쓰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고 산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저 혼자 살 때는 잘 됐는데 가족을 꾸리니까 이게 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왜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아를 섬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제안하십니다. 이 멍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는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한번 살아보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좀 상통합니다.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결심하고 살기까지 얼마나 많이 거부하고 싫다고 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반항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구렁텅이에 처박히더라고요, 삶이.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던 것처럼 제가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제 삶을 다시 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메셨던 멍에를 메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